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 아드님으로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미국이지만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재성 목사님을 그 낙스빌 제1교회에 담임 목사로 전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이 기도와 또 이 한국인의 이런 뜨거운 영성이 다시 미국에 다시 역수출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사역 잘 하시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반석정한교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목회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좋은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와서 느끼는 건데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와서 설교했던 게 2014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도 또 다르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거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거든요. 금방.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만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이렇게 다시금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갔는데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 그 미국 수도에서 2년 있었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목회학 석사 학위를 다시 그러니까 뭐 다 한 건 아니고요. 이 한국에서 했던 거를 빼놓고 그쪽 학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더 채워서 2년 더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 여러분들 기생충 보셨으면 아시죠? 일리노이 시카고 그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 안에 게렛 에반젤리컬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인데요. 뭐 이제 번역을 하면 그냥 목회 상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임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사이코테라피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뭐 그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만나서 실제로 상담했고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힘들지만 그래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인데 감사하게도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이 목회자가 되는 안수 과정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그 지역, 한국으로 치면 전도사인데 미국에는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목사님인데 이제 한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서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스를 첫 해는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감사하게 합격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지방 회장님, 여기로 치면 지방 회장님이 이제 그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개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미안한데 지금 목사 수가 너무 많아. 파송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다른 연회에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가 없으면 학생 신분으로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국을 떠나느냐 남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어요. 주변에 뉴욕 주나 아니면 캔자스 주나 아니면 다른 주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주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주인데 아이오와인데 그쪽에서 지방회장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우리가 목사가 부족하다. 목사를 좀 이제 학생들 중에서 데리고 가서 목회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다행히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합격된 게 아니고 그래서 6시간을 운전을 해서 인터뷰를 보러 갔고 한 2주 정도 이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위한 교회를 찾았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신 교회가 지금 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요한교회고요. 한국말로 바꾸면 성요한교회고 교회 시작은 개척은 1836년에 한 교회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은 1902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교회고요. 그 지역 교회의 그 모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변에 한 10교회 이상을 이렇게 분리 개척을 시킨 그런 교회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1일부로 이제 갈 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교회고요. 1838년인가 36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교회 건물은 그 당시에 지은 그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치면 부목사의 역할을 하다가 동일한 목사지만 부목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리드 패스터라고 하거든요. 이끄는 목사.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담임 목사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7월 1일부터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부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신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직함은 부목사님이시지만 저희 교회 이제 거기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또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두 교회를 맡고 계시고 4분의 1 목회 4분의 1은 저희 교회에서 하시고 4분의 3은 그쪽 교회 가서 하시는 이런 좀 많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하고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7월 1일부로 그쪽 교회로 가게 되고요. 사실은 올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연회에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목회자에게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은 1년이고 1년을 다 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안식월 해서 이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쉴 수 있는 목회자가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 교회 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기에서 부활주일이 그냥 딱 한 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회복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라서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다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베드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다시금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재연출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시간대가 언젠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도 오늘과 동일하게 아침이 다 되었을 그 무렵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밤을 지내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봤지만 어부로서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의 기적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변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그날 시간대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새벽이죠.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이제 따뜻하게 하느냐고 만들어 놓은 그 상황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인정하고 3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로 볼 때 그 히브리 문학은 이렇게 어떤 글을 쓰면 시작과 끝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샌드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이렇게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 발견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인생의 배반과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따라다녔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을 배신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고뇌와 고통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움이 담겨져 있고 슬픔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인데, 제 생각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세 번째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예 안 보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낭망에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이 제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내가 가장 친근하게 했던 것, 내가 가장 편안하게 했던 일, 그 일, 고기 잡는 것,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들 인생의 모습과 그날 새벽 그들의 모습은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날 그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라고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성이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배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 피곤하겠죠. 밤새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몸도 젖고 바닷바람도 맞고 배도 고프고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들 곁에 있고 너희를 위하여 이 기적을 행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그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날 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실패한 그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실패도 있고 작은 실패도 있고 쉽게 회복되는 그런 실패도 있지만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거나 치유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지 못할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날이 샜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부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낚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과 이 3년 사역을 할 때 여러 차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인지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유일하게 물어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꾸짖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배반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려고 다시금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에서 가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동일하죠. 청년들을 데리고 해변가에 가서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 자기들이 범한 죄들, 자기들이 경험한 실패한 것들을 내용을
바닷가 해변에 다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떨어져서 적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서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만조가 돼서 올라오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와서 다 지워버리겠죠. 그 모래에 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본연의 모래사장의 모습으로 그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환난, 모든 그 경험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대한 죄까지도 지울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강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멈춘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잔잔한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날도 파도는 쉬지 않고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달이 없어져도 바람은 있기 때문에 밀려올 것 같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로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제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가 밀려왔던 것을 여러분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는 밀려오고 있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그 사랑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묻는 그 질문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먹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가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함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찾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주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재성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서 한국말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도 잘하시고 앞으로 목회 잘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